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화요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라, 계속해서 가르쳐라 라고 본을 보이며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오늘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맞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우리는 구제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긍휼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는 돌봄의 일을 하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 전도의 일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면서 인내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 본을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음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본을 통하여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행하고 우리가 직접 본을 보이면 그 대상에게 더 알맞은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본을 보이시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회자가 이제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1절에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 말씀에서 꾸짖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좀 과격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때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손과 발로만 사람을 때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과 발 말고 무엇을 사용해서 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까? 말을 사용하여서, 입술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시퍼렇게 멍이 들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대상에게 꾸짖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때리지 말고, 말로 때리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권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의미합니다. 가까이 부르다. 잘못이나 그 대상이 어떤 고쳐야 되는 부분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일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태도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하듯. 우리가 손 윗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그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중한 태도로 권면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손 윗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태도는 누구에게 형성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한 문장입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는 명령은 모든 대상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부모에게 하듯 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들이고 살아있는 영적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모든 표준적인 인간관계는 가족 관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연령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랑 나이가 동일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적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뭔가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표준적인 인간관계의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가족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여기에 가족을 대하시지 성도들을 대하라고 권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와 자매이죠. 그리고 1절과 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형제에게 하듯 하며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면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가족이 아니기에 그렇게까지 하기 싫은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로 가족이라면 받아주고 가족이라면 용납해 줬을 부분들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하고 안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 자녀가 아니고 다른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교육을 어떻게 했느니, 잘못 키웠느니, 쉽게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그 말로 그 대상을 그렇게 권면할 수 없습니다. 그 대상을 그렇게 안 좋게 더 나쁘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되는 건 가족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내 형제요 자매에게 하듯 권면하고 정중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들만을 가족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을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자매처럼 사는 그 삶의 원형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든 밖에서 만나는 그 모든 권형의 인간관계가 가족과 같이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한 사람을 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기서 이 참 과부란 남편을 사별한 여성으로서 그를 돌보아 줄 가족이 없어서 그야말로 홀로 있는 사람,
그 과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경제 활동은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홀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였습니다. 바울은 그 과부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존대하라. 존대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여 받들어 대접하거나 대하다. 그들에 대하여서 내 부모에게 대하듯 마음으로 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 대하여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주님을 닮은 교회로 거듭나는 귀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후손들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과부된 자신의 부모를 섬기고 효를 행하도록 합당한 태도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어떤 이는 부모를 섬기는 행위가 동양사상의 어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모를 섬기는 일은 단순히 하나의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행위입니까? 선한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가난하고 외로운 그 힘이 없는 부모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이 효를 행하여 라는 부분을 번역된 표현을 보면 경건을 실천하여 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봉양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는 동일한 제사요 거룩한 행위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를 공양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외로운 부모를 잘 섬기고 효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행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그리고 키워주신 부모를 섬기는 행위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거스르는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더 악한 자니라. 어떤 이단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가정을 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자치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 가정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핍박하고 잠시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그 대상은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과 경건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실천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가 먼데 있는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책에서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가 첫 번째 남편이자 첫 번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재혼한 부부였죠. 남편도 어떤 지병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먼저 보냈고 남편도 어떤 지병으로 인하여서 아내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아픔이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다시 결혼했고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부를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든 것은 결혼한 이 부부의 자녀가 모두 11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겐 6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내에겐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니까 자녀가 몇 명이죠? 11명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자신에게 새로운 어머니 혹은 자신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생겼고 여러 형제요, 여러 자매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가족의 크기가 2배로 늘어났죠. 여러분, 마냥 신나고 기뻤을까요? 늘어난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새로 더해진 가족들과 친해져야 되는 노력이 필요했고, 서로가 어떤 성향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방법들을 자녀들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그만큼 얻는 즐거움과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와 그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대가족이 되는 그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한 자매가 되었지만 아직은 가족처럼 친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그렇게 가족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건면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가족이라는 관계로 묶어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영일교회로 불러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에게 하듯, 그리고 주님에게 하듯 하는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적은 성도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꾸짖지 말고 권하라. 가족에게 하듯 하라. 온전히 깨끗함을 가지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이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면 내 마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면 내 삶이 달라지듯이, 내 말도 달라지듯이, 내 행동도 달라지듯이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말이 달라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중한 태도,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태도,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내 안에 욕심이 있었던 부분도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말과 행동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말과 행동에 신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체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각각의 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화요일 가운데 우리 안에 배려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말과 행동에 사랑이 묻어나고 존중의 태도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